기독교 대요리문답 우리 제2부 12과 103에서 106문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십계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십계명을 자주 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교독할 때에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계명의 의미를 딱 알아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 교독했을 때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께 올림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주일에 외우게 교독하게 될까요? 자주자주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일 예전부터 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십계명을 교독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이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이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알아야지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깜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사람들 아닙니까? 금방 물건을 다른 데 살짝 놔뒀다가도 어디 갔지 찾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쉽게 잊어버리지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십계명을 또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과연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읽으면서 그냥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는가 고민하면서 또한 회개하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내용을 풍성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03에서 106문까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103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함께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문, 제1계명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라. 네, 너무 짧죠? 네. 단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기도 정말 좋은 그런 구절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 한 문장에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그 기초와 근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들이,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1계명이 십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십계명의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은 104문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문,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든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이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만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시대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세 이후에 근대를 지나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있긴 있지요. 기독교, 불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거는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 현대의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너도 나도 다 그냥 마음이 어려우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야 라고 단순히 그렇게 이 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부처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뭐하라고요? 말라잖아요. 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하나님만을 고백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뿐이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참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반드시 꼭 붙잡고 우리는 그 유혹, 세상 사람들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맞다, 상대주의, 너무나 이 사회를 화평하게 할 만한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주장, 이 상대주의, 다 맞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틀렸다와 똑같은 겁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다 맞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화목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 103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우하고 또한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 모인 우리가 함께 누구를 높이고 있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아멘,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의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흔히 조금 쉽게 잊어버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에 가면은 저는 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렇게 우리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또 뭡니까? 우리가 그 직장의 일원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선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고민했을 때에 제가 1,000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조금 내일 500원 더 보태서 더 비싼 거,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이 1,000원을 지불하고 지금 먹을 것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선택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 예배드리는 자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이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내 행동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모든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고백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라. 모든 것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의 마음, 영, 힘,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시잖아요. 사랑은 막 그 사람을 더욱더 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게 사랑 아닙니까? 감정이죠, 감정.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사랑이란 아낌없이 죽어도 토 줄 것이 없나 고민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사랑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 속에는 제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순간적인 감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너무나 사랑했어요. 막 불꽃같이 막 올라다니면서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니까 사랑할 때는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낼 수가 있었는데, 사랑이 식어가니까 양보가 덜해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점점 멈추게 되며 갈등이 일어나며 싸우게 되며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을 감정으로만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헌신을 담은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모두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막 사랑을 부어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받고 계속 사랑이 불러 일으켜져 가는 겁니다. 식지 않는 사랑 속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일관된 사랑을 꽃피우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척을 합니다. 엄청 참고 견디고 갈등이 있어도 다 인내해 줍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요, 야! 똑바로 안 해! 자녀들에게 화를 냅니다. 어떤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들을 보고 참 교회 다니고 싫다,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고백을 많이 이렇게 통계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될까라는 또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죠?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 아닙니까? 큰 은혜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만약에 안 줬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보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다 뺏어 가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시련이 올 때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벌을 주시나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견뎌낼 수 힘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욥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막 욥이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이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의인으로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지요, 물질 때문이지요. 에이, 하나님 그 다 뺏어가면 욥 바로 하나님 저주하고 신앙 떠날 겁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 하나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03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105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04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105문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5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금방 104문은 뭐였지요? 해야 될 것 위주로 다뤘다면 105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굉장히 조금 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이렇게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105문 내용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문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정의를 가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 불신,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이다.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는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와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은 것과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굉장히 길지요? 네. 쉽게 얘기하자면 무신론자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무신론자. 무신론자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지요. 무신론자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무신론자는 세 가지 부류가 나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이냐? 이론적 무신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 무신론, 세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냥 우리는 우연한 산물이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이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 다음 실질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실질적 무신론. 이 실질적 무신론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한데 하나님이 창조했던 거 아는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내가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지요. 모세가 손을 팍 홍해를 향해 들었더니 홍해가 어떻게 되죠? 쏙 하고 갈라지잖아요. 무슨 바다가 갈라져? 이건 사기야. 이거는
그냥 뭐 갈대숲이 막 있는 것을 그냥 지나간 것에 불과해라고 그렇게 이제 기적적 같은 기적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실질적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거부하는 이 유럽에 많은 또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유럽에는 또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이 연구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학자들들. 그런 분들이 처음에 어떤 동기로 이 예수님을 연구하자, 한번 조사해보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있는 뭐 기적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건 다 신앙의 산물일 뿐이고 거짓말이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이제 탁 꽂혀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 예리한 이성으로 한번 이 성경을 낱낱이 칼로 잘라 주겠어 하면서 막 연구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 예수 연구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또한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혹여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무신론의 형태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은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경도 받아들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자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늬만 신자인 거죠. 교회를 다니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혹여나 나는 믿는다 하지만 어쨌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겁니다. 딱 겉으로 보기에는 집사님이시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한데 그 경건의 능력,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딱 뿌리 깊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도 보면 바알과 아세라 막 많은 우상숭배들이 나옵니다. 천사숭배도 뭐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우상숭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가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하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은 누구나가 들고 있지요.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많이 가지면은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좋아. 하나님보다 뭐니가 좋아가 되겠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볼 때에 돈은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족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을 굉장히 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물질도 역시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우상숭배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떠받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실수를 했던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그 사람을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막 완벽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욱더 따르고 쫓아가고 그 사람에 따라서 막 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가 우려로 보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어긋난 가르침을 준다면은 그러한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겠죠. 과거에 중세에 로마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막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막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온갖 성도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또한 무조건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딱 선택권이 생겼어요. 중요한 기로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를 든다면, 주일에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맞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너무나 귀한 그 자리. 그런데 방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뚜룬뚠뚠뚠뚠뚠 디즈니 만화동산. 그때 우리 어린이들의 그 모든 영혼을 빼앗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TV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뚜룬뚠뚠뚠 음악이 막 흐르면 저거 보고 싶은데 예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늦게 갈까? 이런 마음. 예배를 제쳐둘까? 하나님을 잠깐 미뤄둘까? 다른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먼저 따라가 볼까? 이런 마음들, 그게 모두 다 뭐다고요?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데, 그것이 무절제하고 가도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명령에 우리가 맞아, 내 몸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내 이웃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를 더욱더 높일 때, 나를 우선히 여길 때, 내 욕심을 최우선으로 올려둘 때에 우리는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드림만 강조하고 부모에 대한 그 계명을 거스르는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죠. 고르반.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강조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우리 부모에 대한 계명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 돈은 벌고 싶어요. 막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아래 알바생에게, 그 친구에게도 복음을 들을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너 주일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 원래 주일에 일하는 일이 아닌데 너 좀 하고 있어. 아니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탁 정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 하고 탁 가버리는 그런 삶이 바른 삶이 될까라는 거죠. 답은 아니다. 하나님 사랑, 나에 대한 사랑,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같이 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단,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단이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도 성경적이야 라고 탁 찾아오거든요. 그 사람 말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편견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 면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안 가르쳐줘요. 한 면만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다인 것 같고, 이게 100% 맞는 말 같죠. 이게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알면은 이 한 면만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교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에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너무 게으를 때가 많거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 막막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의 또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방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교회 잘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야 하고 안일하게 그냥 막 편안하게 있는 거죠. 내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죄를 짓고, 그런데도 막 무감각하고 막 예민하지 않고 막 하다가도 교회 와서는 또 다른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심하지 않고 날마다 딱 깨어서 근신하여서 우는 마귀가, 이 사탄이 막 우리를 삼킬 것을 막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도 역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쓴다는 것은 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방법이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또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을 가진 것은 또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릇된 열심이지요. 다 지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있죠. 바울이 처음에는 뭐 했던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사렛 이단을 막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버립니다. 핍박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또 행동하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버리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그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맹목적인 열심 역시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106문 마지막 문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그 죄를 범하게 못하게 막으려 가장 파렴치한 격동으로 중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는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증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이제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이란 말은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과 이렇게 또한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 글자로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바르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백육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이 막 캠코더로 막 교통 위반을 하고 있는지 막 찍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막 용기 있게 막 불법 유턴하고 막 불법 좌회전하고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맞죠? 뭔가 이렇게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데 딱 잘못을 저지르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오늘 제1계명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1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1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배웠는데,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투 하나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